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영혼의 건강, 마음의 그리고 생각의 건강, 몸의 건강. 영적인 건강이 정신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정신이 아주 행복합니다. 정신이 행복하면 그것이 육체에 그대로 파장을 끼칩니다. 현대인들의 제일 큰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근데 영혼이 건강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걸 다 소화해냅니다. 삶의 모든 압력들을 모두 소화해냅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그 정신 건강이 몸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면 정신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집니다.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놈이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을 이겨야 되고 이기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이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면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양 섭취,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연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연단, 훈련되고 연단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부분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실천한 일을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더욱 힘써. 여기 믿음에다가 여기 앞에 믿음이 나오고 뒷부분에 공급하라 이 말이죠. 믿음에다가 공급해라. 그리고 중간에 공급해야 될 7가지를 쭉 이야기해요. 너희 믿음에다가 7가지 영양소를 쭉 공급을 해라. 어릴 때 몸이 굉장히 건강해 태어났어요,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건강에 자라려면 골고루 영양소를 쫙 공급해 줘야 돼요. 이런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공부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에다가 7가지 영양소를 잘 채워줘라. 그러면 건강해진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건강을 위해서 7가지 영양소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즉, 너희 믿음에다가 7가지 영양소를 잘 채워주면 영적인 건강에 충분하다, 흡족해진다. 그 다음 후반절에 보면 이런 것을 잘 채워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나를 돕는구나, 이 인식이 생기면서 속이 아주 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다가 7가지 영양소를 잘 채워줘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된다,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면, 믿음에다가 7가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안 하면, 없으면 소경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옛날 죄 용서도 잊어버린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멍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여기 더욱 힘써는 말이 또 나오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에 7가지 영양소를 잘 공급해주면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아주 확고하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넘어지지 않는다. 마귀의 함정에 걸려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에다가 7가지 영양소를 잘 채워주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함정세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흡족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11절에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늘나라에 간신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넉넉하게 들어간다.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에다가 7가지를 잘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돕고 함께 하시는 분, 이런 것이 충만하게 속에 일어나면서
넉넉하게 하늘나라의 영광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실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7가지를 언급해요. 여기 7가지가 나왔다면 믿음에다가 공급해라. 믿음에다가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에다가 공급해라. 그리고 7가지를 안에다 끼워 넣어놨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따르는 것. 교회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 있지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다. 기본적 믿음이에요. 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공급해 줘야요. 여기다 뭘 공급을 하겠냐면 첫 번째로 믿음에다가 덕을 공급해라. 여기서 말하는 덕은 덕의 원문은 원기와 힘, 활력과 생동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 오셔야 돼요. 주일날 오후 수요예배 열심히 오셔서 말씀을 들어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게 믿음이든가 생기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덕은 원기 도덕적 힘인데 믿음에다가 영혼의 힘을 공급해줘라. 그래야 그 믿음이 활성화돼요. 막 사람들 약동을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걸 안 해요. 기도 생활 나는 거고 말씀도 잘 안 듣고 교회는 한 달에 한두 번 왔다가 그냥 취미 생활로 끝내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영적인 에너지가 쭉 빠져나가지고 항상 이 사람은 의기소침해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뭔가 두려웠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에다가 덕을 공급해라. 무기력하지 말아라. 둔감하지 말아라. 믿음에다가 원기와 힘을 공급하지 않으면 신앙에 서투르고 그리고 지치게 되고 무력하게 되고 냉담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덕이란 것은 믿음에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혼신의 힘을 다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무기력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에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이 너무 무기력하게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주님께로부터는 도움과 능력과 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능력과 도움과 힘으로만, 지각 능력으로만 사는 이런 무기력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총사령관 되신 예수님께, 그분이 하늘의 총사령관으로 우리를 지휘하고 계시는 지도자가 계신데 그분의 능력과 힘을 은연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성도는 무기력하게 사단의 밥이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갖고 강건해져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에 서서 강하고 힘과 활력을 넣어라. 너희 믿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게 첫 번째 권면한 내용입니다. 믿음에다가 덕을 공급해라. 이것은 근육이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육이 바짝 긴장돼서 어떤 적의 공격이 와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긴장감을 가져라. 유지해라. 세상이 수많은 이동과 이데올로기와 사건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는데, 우리 가정도 자녀도 우리에게도 수없이 공격을 퍼붓는데 근육을 긴장해가지고 한번 탁 치면 바로 탁 망한다고 받아치는, 이겨내는 그런 긴장감을 가져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직무에 대해서 원기와 힘을 공급해줘라. 믿음에다가 이런 생기를 공급해라. 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는 덕에다가 지식을 공급해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은 이해력과 통찰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에 남많은 이단들과 비슷한 논리들과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덕에다가 지식을, 이해력과 통찰력을 더하라고 합니다. 성경적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본뜻은 자제해라. 불필요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일에다 힘을 쏟지 말아라.
자신을 억제하는 일에 실패하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외부에서는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별히 자기 안에 있는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조금만 분해도 사람을 죽입니다. 어떻게 그 분노를 쏟아야 될지 그 쏟을 대상을 찾아가지고 막무가내 쏟아붓습니다.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너무 낭비합니다. 여기 진짜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진짜로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 힘을 다른 데 다 빼버려요. 진짜로 중요한 일에는 못해요. 이게 절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큰 경기가 있기 전에 자기 몸을 잘 조절합니다. 복싱이나 축구 내일 90분을 뛰어야 될 경기가 있으면 굉장히 몸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힘을 다른 데 쓰면 내일 뛸 때 실패합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일에 실패하면 본 게임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제라는 것은 개인의 기질, 정신을 통제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우리가 자제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분노가 속에서 일어나면 분노는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무슨 속도로 분노의 기질은 에너지를 방출시킵니다. 마귀를 퇴적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속에 있어야 되는데 분노나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오해나 불만이나 이런 데 에너지를 쓰면 그 사람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누가 한 방 때려도 대본에 톡톡 넘어집니다. 분노와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마귀가 한 번만 튕겨도 그냥 바로 나가 떨어져요. 누가 한마디 비난 안 해도 바로 주저앉아버려요. 그렇게 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분노 부분, 혈기 부분, 불평과 원망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언이 많이 다룹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있어요. 근데 성질을 못 얘기 자기 성질을.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한 사람 앞에 이 사람이 용사가 진다 이 말입니다. 용사가 강하지만 분노를 참지 못하면 그 힘이 분산되고 낭비가 되기 때문에 본 게임에서 전쟁터에서 진다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재주가 있어도 훈련이 안 되면 그 재주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조절 능력이 안 되는 거, 자기 억제가 안 되는 거, 정신적인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내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분노 외에 다른 욕구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조절하지 않고 통제하지 못하면 여기에 많은 에너지들이 방출이 됩니다. 우리의 성질, 욕망과 본능, 일시적인 감정들 이런 것이 조절되고 통제가 안 되면 힘을 잃고 낭비가 됩니다. 음식을 먹어도 너무 과식하면 영양분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나른해가지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또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도 과음하면 술 먹으면 그 머리 좋은 것이 멍청이가 되어버립니다. 탁월한 대학 박사가 술 취해버리면 아무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기 욕망이 통제가 안 되면 자기 역량이 발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에다가 활력을 넣어요. 활력을. 믿음에다가 활력을 넣어도 막 믿는 사람 움직여요. 거기다 지식이 가서 지식이 분별력을 가지고 에너지 방향을 딱 정해줘요. 근데 에너지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절제가 와요. 절제가. 힘을 아무데나 쓰면 안 된다. 힘을 낭비하면 안 된다. 믿음에다가 열정에다가 지식도 있으면 그 힘은 일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이 딱 쏟아야지. 이게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방출되면 낭비된다. 절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육체적인 영역이든 정신세계든 영적인 영역이든 절제가 무너지면 크게 에너지가 탕진됩니다. 탕진. 돈을 잃는 것보다 건강이 망가진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삶, 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모든 은혜들을 쏟아부었는데 이 힘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낭비되어 버린 것. 미움, 불안감, 증오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소모시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절제에다가 인내. 그 다음에 따라온 덕목이 인내예요. 참을성 있는 태도를 지속하는 것.
인내는 끈기 있는 지구력, 계속 믿고 나가는 것, 참을 수 있는 태도. 교회를 한번 나왔으면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교회는 안 빠진다. 인내예요. 교회를 안 가고 싶어도 가요.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교회 차가 안 와도 가고 그러더라도 가고. 이게 마음을 딱 가지면 이 가는 게 인내예요. 인내.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는 걸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았으니까 내 일평생 그분을 내가 온 힘을 다해 섬길 것이다.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계속하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하고 이런 것이 인내예요. 인내. 기분이 내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기분이 안 내켜도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하는 일을 반복하면 나중에 거기에 탄력이 붙습니다. 하기 싫어도 이것이 옳다,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반복해서 하면 거기에 재미가 붙습니다. 습관되면 하기 싫어도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것이 재밌어요. 익숙해지면 그리고 이게 잘 이렇게 은혜받게 되면 재밌습니다. 인내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인내의 결과. 꾸준하게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때로는 집에 있으면 오늘 교회 가기 싫다. 날씨도 꾸물어 가고 몸도 쑤신 것 같고 꼭 한숨 자고 테레비 보고 그러면 딱 죽겠다. 통닭 사다 놓고 그런 먹으면서 축구나 보면 좋겠다. 그래도 그날 교회 가야 돼. 교회 가기 싫어도. 그게 인내의 인내. 신의 인내가 빠지면 믿음 생활은 실패합니다.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실망과 반대와 박해가 있어도 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태도,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 학생이든 직장이든 신앙생활이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내에다가 경건을 보충해라. 경건은 자기 자신을 보는데 다른 사람의 이목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말 듣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생각을 읽고 있고 내 행동을 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같이 계신다. 이렇게 자기를 보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다 책치고 참지 않고 이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경건에 뭘 더하라고 그랬어요? 형제우애를 더하라. 이 형제우애는 이웃 형제들에게 친절한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데서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아내와 남편, 부모, 자녀들, 교인들, 직원들, 회사 누군가에 대해 불만을 속에 갖게 되면 그쪽으로 에너지가 막 방출돼 버립니다. 계속 빠져나가요. 우리 정신이나 영적인 에너지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생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믿고 싫고 불만이 생기면 에너지가 막 그쪽에 빠져나가요. 에너지 그래서 막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살 기력이 없어요. 사람 만나도 전혀 기쁨이 없어요. 사람 만날 때 소중하게 대하지 않아요. 기쁨과 행복감이 전혀 없어요. 잘 빠져나가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지고 쭉 바닥을 쳐요. 이게 바닥을 친 것들 고갈 말라버렸다. 누군가는 미워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토덜거리고 그럼 계속 빠져나가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는 뭐하냐. 하나도 재미가 없다. 이게 탈진 에너지 방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이 영혼이 약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불만을 가지면 기도가 멈춥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전혀 안 생깁니다. 그러면 수입이 없어져 버려요. 수입이 방출만 생겨요. 쫙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진맥진해 버려요. 이렇게 약한 거예요. 약해. 불만, 원망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내면에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힘이 고갈되면 이런 현상이 무정하고 불친절하고 잔인하고 앙심이 많고, 이런데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사람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쓸모없게 되고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강해져라, 강해져라. 하나님의 무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받아라. 흡수된 것, 소입이 많아요. 소입이 지출해야 되는 것은 많고 소입은 늘리고. 그러면 우리 속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고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어요. 계속 미워하고 불만이 많고 항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짜증을 내고 이러면 계속 지출만 되고 소입이 안 되는 거예요. 소입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얻어야 돼요.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만나면 짜증나요. 그 사람은 생각만 짜증만 나요. 그럼 계속 지출만 되는 거예요. 지출만. 그러면 나중에 정신적인 우울증이 오고 병이 오는 거예요. 강해되려면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 우애를 말하는 거예요. 친전 행동. 사람 만날 때 에너지가 계속 수입이 들어와요. 격려와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면서 속이 채워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쭉 공급한 다음에 끝에 가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 사랑입니다. 한 인간을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해라 하면 이러면 헷갈리는 것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을 딱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밥맛이었어요. 밥맛. 구역질을 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삶의 유형을 우리는 좋아할 수 없어요. 만나기만 하면 독사지 했다 그렇게 책망했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기호의 문제예요. 내 기질과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보편적 사랑을 말합니다. 한 인간의 인격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강도나 도둑놈을 사랑을 좋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단자들을 좋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단자들은 강도나 도둑도 한 인간으로 대하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이 사람도 하나님 피조물이다. 이 사람도 인격을 가지고 인격에 인권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공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형제다운 친절을 행할수록 유쾌하고 건강해지고 마귀를 이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믿음에다가 이런 것을 쭉 공급을 해라. 그러면 너희 속이 굉장히 강해진다. 천국에 넉넉하게 영광스럽게 들어간다. 끝으로 요 일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라. 잠언 1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써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라.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사들과 300명으로 맞습니다. 300명으로 10만 명 넘는 군인들과 맞서요. 결정적으로 10만 명이 있는 그 진지를 300명이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항아리 게임에서 횃불을 들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쓰니까 하나님의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1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 혼비백산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죽이기 시작해서 전쟁이 크게 승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 배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런 덕목들은 내 인격적인 힘으로 달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다가 이런 덕목을 공급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 힘으로 달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후에서 도와주고 하나님 우리 배경에 서 계시니까 네가 이런 태도로 구하고 힘쓰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주님께서 네 배후에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이루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처음에 사역 초기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곧바로 나타나서 요단강물을 갈라냈어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디모데도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도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힘으로 이겼다. 이런 덕목과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대사 배후에는 그 나라의 배후에 자기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대사, 그 사람이 대사관 있지만 그 배후에는 미국에는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과 딱 마주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력과 정치 권력이 아무리 드세도 우리는 우리 배후경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유형으로 기독교를 박멸하게 해서 사단이 수많은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데, 이런 모든 영적인 전태도 우리 배경에, 교회의 배경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배경으로 서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기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아주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려면 영양성분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실천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덕에다가 이런 요인들을 꾸준하게 공급해라. 덕에다 열정을, 그리고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서 이런 것을 보충해라. 그렇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왜 이런 일을 실행하라고 명하는지 이것을 공급해 주면 흡족해진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흡족해진다. 기쁨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공급해 주는 주님을 잘 알게 되고 연배를 맺게 된다. 이렇게 공급하면 택한 백성에는 확신이 아주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신히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